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 2월 26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7 귀신을 막는 순종의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자를 귀신을 쫓아내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일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예수님을 향해 엉뚱한 소리로 비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마리 귀신이 쫓겨났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듣던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말은 당신 같은 사람을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어머니 때문인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산하고 젖 먹여 기르는 일에 쓰임받은 마리아의 역할은 대단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라는 의미의 오히려 라는 말을 쓰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7 귀신에 대한 말씀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났을 때 그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의 실체와 쫓겨난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영의 세계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육체는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큰 건물과 같습니다. 사람의 몸이 큰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영이 들어갈 수 있는 대단히 큰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는 영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질병이나 이런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사람의 마음과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의 이야기에 보면 2,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자 귀신들은 마침 산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에게 각각 들어가 2,000마리쯤 되는 돼지들이 비탈을 내리달려 바다로 빠져 몰사했습니다. 이런 영의 세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운영하시기 때문에 귀신을 모르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는 마치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서로 다른 종류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은 선한 것이, 어떤 방은 악한 것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들어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함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악령에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악령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악령의 명령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더럽히는 악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죽고 사는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란 성령 곧 여호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이란 죽이는 자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육체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는 영적 전쟁터가 아니라 이미 마귀가 차지하고 통치하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알아서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에게 져서라고 했습니다. 내 몸이지만 육신에게 지고 이기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 안에는 항상 죽음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맞붙어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은 죽음의 세력이요 영은 생명의 세력입니다. 성도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명성을 얻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 돈을 벌고자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 건강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 명성을 얻고자 하면 그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령의 통치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잘못된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면 빛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는 저절로 다 쫓겨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보듯이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욕심에 지지 않으려고 육신과 싸워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한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습관이나 악한 생각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일이나 술을 마시는 일이 성경적으로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해쳐 암이나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마다 나름대로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자신이 자신에게 쥐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영적 싸움에서 지면 비단 육신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영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천국의 상속자,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어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을 짓밟아 정복해가는 성도에게만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이겨야 하겠습니까? 사단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 거짓 선지자 뒤에서 거짓말을 가르치도록 조종하는 사단을 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사단의 깊은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인간의 모든 삶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신앙 행위가 사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사단과 연관되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와 사람과 사단의 이 삼각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모든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와 비등비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단은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저주받은 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을 깨닫게 하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귀신 이야기도 사단의 깊은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럼 차라리 귀신을 안 쫓아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거짓 선지자에게 꼬임을 당하여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다거나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는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이기는 자 아니면 지는 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단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사단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게 된 상황적인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 주시자 벙어리 되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취급하려는 마귀의 악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말들을 반박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쫓겨난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먼저 빛 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어둠인 귀신들은 저절로 다 쫓겨난다거나 하나님께서 한번 고쳐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 마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무능하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믿은 대로 실천하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은 아무에게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결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제 일을 다 마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귀신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그 임무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제 발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앞서 본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말씀에는 눈도 멀고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원인은 귀신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벙어리 귀신이 쫓겨나니까 보게도 되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이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한 것들이 청소되고 술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귀신이 쉴 곳을 찾지 못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와 보니 자기가 살던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어 있었고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도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고 소재되고 술이 되게만 하시고 비어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귀신이 쫓겨난 후에 더러운 귀신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는 일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의 세계에서도 쫓겨난 귀신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귀신의 세계도 군대와 같은 질서가 있어서 전쟁에서 패배한 귀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귀신의 세계에도 상황이 이러하니 귀신은 자기가 죽이도록 맡은 사람 안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귀신은 갈 곳이 없어 자기가 살던 집에 다시 가본 것입니다. 가보니 소재되고 수리만 되었지 빈집이었던 것입니다. 공중에는 쫓겨나서 갈 곳 없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 7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7 귀신이란 모든 악한 귀신이 다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육체를 소재하고 수리해 주셨는데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듣던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그러나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출산하는 일에 쓰임받은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이 죄악된 성품을 이기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육체가 소재되고 수리된 채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12절 말씀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도록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온 힘을 다해 마귀와 싸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